한번 따라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켜라.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옛말대로 적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년 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미국과 또 예멘과의 그 전쟁, 후티 반군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가서 때리는 곳이 적의 이렇게 전파를 발생하는,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교각을 파괴하고 비행장을 파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방 폭격을 당한 곳은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통신 시설이 마비되면 오늘 현대전은 아무것도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당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늘 공격하고, 또 여러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천사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요충지에 파수꾼을 세우고 적의 공격을 대항해서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열방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은 70한 몇 년 전에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데, 특히 AI, 과학, 문화, 정보 시대, 이런 변화에 오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한 환경,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사회공산주의와 자유민주적인 그런 그 갈등과 전쟁에서도 아주 격렬한 대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중국 우한발 그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던 사람 사업체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 문제입니다. 일반 교회, 세상에서 살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기에서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삶의 열매를 이 땅 위에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속화가 되어서 성도들의 얼굴에 거룩성이 없어지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현실에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러할 때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세 가지 루트로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런 그 루트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틈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한 큰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엉겅퀴가 나고 삶의 공고함이 있고 인생이 죽고 질병이 있고 파괴가 되고 전부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실패함으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겼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죽는 죽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할 때에 건물이 필요했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놓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건축 작정을 해서 내놓기로 했는데 물건을 팔고 나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인색한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색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 교만인 프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프라우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여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작정 헌금을 떼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차례차례 죽었어요. 그 누가 물어봤대요. 왜 하나님 그 건축 헌금 좀 적게 드렸는데 어떻게 부부를 죽입니까? 그랬더니만 주석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초대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머니 태 자궁에서 난 갓난 어린 생명과 같은데 그 생명이 오염되면은 초대교회가 망하고 말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공세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은 헌금 드리는 거 죽이고 예배를 죽이고 기도를 죽이고 성도 간의 교제를 죽이고 전도를 죽이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전략 요 충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따라가서 생각을 지켜라.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의 후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이 사람은 진실하고 이 사람은 덜 진실한 차이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그랬고 첫째는 뭐냐? 내 생각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온전하냐? 내 생각을.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도 온전치 않다는 거죠.
내 생각은 어떤 거냐? 견고한 진.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을 꽉 이렇게 둘러싸야 돼요. 적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나쁜 것으로 견고한 진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교만, 질투, 고집, 이기심, 용서치 못한 무정한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이 성을 쌓아서 이 견고한 진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게 뭐냐? 사탄과 마귀가 발판이죠. 좋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세 가지, 내 생각.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을 만들 수 있도록 인간은 창조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생각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하여 생각을 붙잡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만류를 했어요. 죽으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속량, 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아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때의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과 마귀가 그 나쁜 것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예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을 불신케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집안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또 교회 지도자들, 친구들, 이런 모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부부끼리, 친구끼리, 부모, 자식끼리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여기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제일 약점으로 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교회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비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났다고? 마귀에게 났다. 너희는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지 다 마귀의 새끼라 이 말이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아이고 쟤는 잘못했습니다, 쟤는 나쁜 사람입니다, 쟤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사탄과 마귀라 이 말이에요. 디아, 히란 말로 사이란 말 아닙니까? 볼로스 혀로 이간시키는 게 뭐냐? 그것이 사탄과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참말만 하자. 성도를 세우는 말을 하자. 은혜스러운 말만 하자. 웃을 수 있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생각이죠. 요한복음 8장 5절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 그러므로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생각은 우리 입술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습니다. 썩은 과일은 악하고 뱉어야 됩니다. 그저께 화장실에서 보니까 치약, 잘생긴 치약이 이랬어요. 짜가지고 다 하고 뱉으니까 뭐가 이상해. 보니까 여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내가 좀 밀어내가지고 끝까지, 처음에 그 맛보면 벌써 알 텐데 끝까지 다 했지. 뱉어야죠. 뱉어야죠. 나의 생각, 상상력,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거짓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간사한 것, 이간질하는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 보면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한 번 안 된다고 전화 끊지 마시고 2번, 3번 해보세요.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우리를 침공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욥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리라. 99.9% 완전한 금이 되리라. 그 고난을 통과하니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 부자요 10자녀가 있었고 종들도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고 재산 다 날아가고 다 죽고 자식 죽고 아내도 저주하고 도망갔고 욥은 창병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친구들까지 와서도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았냐고 다 멸시천대할 때에, 그러나 그 입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슴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된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지키니까 욥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좋은 복으로 배로 충성한 풍성하게 주었다. 성경은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자.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자. 둘째 전략의 싸움터는 마음인데 잠언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성경의 마음을 언급할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2가지 성경적 뜻을 취할 때 그것을 가지고 태도와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죽게 되었을 때도 태도와 감정을 바로 취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다 이 말이야. 말. 따라서 나는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나는 빨리 가야지. 그럼 가버려. 빨리 가버려. 따라서 나는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죠. 머리와 이 가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보초를 세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에 빨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화가 나서 막 죽겠어. 응?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에 그분은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놀라서 감독님 왜 그래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 일찍 죽고 상처로만 꽉 차 있었어. 언니로서 그 동생들 다 상처로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 상처를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것이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독하게. 그리고 그 대통령 밥상 주면 밥 하나 먹고 그대로 밀어놓고 얘기도 안 하고 쫙 얘기고. 외국 오면 손님 의전은 잘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저는 5시간 화가 나도 5시간을 너무 많은데 내 경험으로는 화난 채로 잠자봐 심장마비로 죽는다니까. 큰일 나요. 그리고 내 속에 화가 있으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 다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잖아.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놔놓고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나. 권사님 돈 꾸주고 못 받은 거 있지? 잊어버려 이제. 그럼 뭐 누가 줘요. 아예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먹으라니까. 옛날 도장 찍어주고 못 받은 사람 있어. 그거 다 잊어버려. 5시간만, 부부싸움도 5시간 이내에 다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밤에 잠 잘 자지.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어디로 가면 어떡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도 나의 나쁜 태도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세력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게 말이거든요. 이거 잘났다. 저거 쟤 봐라. 나이는 저렇게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말하는 거 봐라. 쟤는 뭐 좀 회사도 경영하고 뭐 또 뭐 몇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 좀 봐라. 쟤는 집사 권사라는데 말하는 거 좀 봐라. 저거 틀렸다. 마귀가 그렇게 조롱한다니까요. 교만, 불순종, 부정적인 언어 표현, 이간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고 일관적인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상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썬뿌리가 아까 견고한 진처럼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썬뿌리가 있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뭐 싸워도 화끈해. 그리고 잊어먹어. 원래 그런 사람은 좀 있긴 있지만 이 속에 썬뿌리가 있어서 그래.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과음을 내질러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원하면 그걸로 시원한 거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말씀처럼 삶의 방식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과 자유함을 택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는 지지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은 교만, 불신,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하지 말라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모든 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머리로 이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야 참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13장 12절 23절에 다윗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을 따르는 자, 내 마음의 뒤를 쫓아오는 자,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그러나 미스터 이스라엘, 그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사울 왕은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한번 따라하세요. 미소를 잃지 말자. 좀 웃으면 살자. 나갈 때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할 때 좀 웃어요. 나이가 들면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입술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잘 보고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 웃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세 번째, 말을 지켜야 되거든. 입을. 현대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혀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파괴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 입을 좀 다스려야 돼.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입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거동은 불편하지만 말은 살아있거든요. 그게 더 조심해야 돼요. 또 이 얘기해가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 있을까 봐 또 걱정이네. 우리의 말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파괴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너무 말이 많아요. 말 많으면요 실속 없고요. 말 적으면 좀 엉큼해요. 사람은 좀 그렇긴 해. 말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말은 생명입니다.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은 죽음입니다.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할렐루야.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왜냐하면 들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대기 때문에 이것을 필기를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면 자신을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마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극적이 되어버려도 어리석게도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말로서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손가락을 입에다 대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부터 15절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고저장단으로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노래가 지절로 가득하게 터져 나오는데 도로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또가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복음송이 나와야 돼요.
하도 요즘은 도로또 세상이기 때문에 도로또가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해서 그것이 입에 가득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생각, 마음, 말은 하나요 일직선입니다. 우리 말로 나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고 제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전쟁의 시대는 제자라는 이름 위에 군사라고 부르고,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쉿 해보세요. 쉿.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장악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집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말을 고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영계의 이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품은 것이 말하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에 가득 품고 선포하면 이 생각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근데 맨날 이 말이 이상한 말 하면 되겠어요? 비난한 말 하면 되겠어요? 비판한 말 되겠어요? 남의 말을 긁어 놓는 거 왜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 눈에는 잘 보여. 잘 보이니까 그걸 또 지적을 해. 아, 이제 눈을 한쪽만 떠요. 못 치게. 뭘 그렇게 지적해? 화장실 더러우면 내가 청소하면 되지 뭐. 들어가서 청소하면 되잖아. 좀 바깥이 더러우면은 내가 좀 썰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영계 이중설이라고. 부메랑이 뭔지 알아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 작물을 캥거루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그럼 부메랑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딱 던지면 휙 소리를 하면서 한 7, 80m를 멀리 날아가요. 휙 날아가지고 마지막에 탁 잡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그게 이제 숙달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 이중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로서 생각으로서 그리고 마음으로 한 모든 것들이, 말로 한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온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어려운 것이 혹시 내 입의 잘못이 아닌가? 내 입의 잘못이 아닌가? 잠언수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민수기 14장 24절 10절 13장 30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지파를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전부 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우리보다 장대하고 네피림의 백성이 있고 우리는 철기 문화를 쓰고 그들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이 낙심하여 울 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 대표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수결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는 성경 중심입니다. 복음주의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사단도 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 요충지를 항상 공격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잘 다스려서 적의 공격에 대항해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은 사고 체계입니다. 생각이 비전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은 믿을 수 없는 고난, 엄청난 재난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리라. 치료되리라. 파쇄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보자. 그리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